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넉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공간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몸에 달린 팔처럼 그리고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었다. 또 그리스도 예수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 하늘, 푸른 하늘, 높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역사책이나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곧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곧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신령한 복, 영어로는 spiritual bless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하는데 이 복을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복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영적인 복,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에베소서 읽은 1장 3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며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통해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하나님의 충만의 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다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신령한 복, 충만의 복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충만의 복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령한 복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이것은 결코 물질적으로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충만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복입니다. 자,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즉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자,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권면하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치심은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치심은 과거의 사건이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시죠. 인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장을 찍다, 날인하다 혹은 사인하다, 이것은 모두 소유권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날인을 하든 인을 찍든 도구나 기구에 이름을 새기든 인두로 양이나 가축의 몸에 낙인을 찍든 이 날이라는 것, 즉 인을 치는 것은 바로 나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하나의 꼬리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차나 또 고속버스, 비행기를 타고 내리게 되면 짐을 맡기고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을 찾습니까? 무엇을 보고 내 것으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 거기에 자기 이름에 꼬리표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꼬리표, 이름표를 보고 그 짐이 내 것인 것을 알게 우리는 그것을 찾지요. 내 것이 아니면 손댈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손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도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힘이 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힘으로 이길 자가 없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인을 치시고 사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찍힌 이 성령의 나리는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치셨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인은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보증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또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 투성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습니다. 권력이요, 화무시미롱이라는 말처럼 붉은 꽃이 열흘을 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권력, 이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여러분, 물질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든지 물질을 우리도 떠나든지 언젠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인간관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신이 여러분 자주 우리가 삶 가운데 발생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쓰라리고 고통, 아픈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불안, 염려, 두려움,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과 정신이 망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 깊은 불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인을 치셨습니다. 이 인은 지워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인은 지워지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대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으로 인치셨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복,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복은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조명, 밝혀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하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지혜와 지식, 경험을 가지고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지혜와 지식, 그분의 이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 모든 삶의 열매들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희미하게 우리는 이 온 하나님의 피조물과 이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이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는 능력과 지각이 우리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17절부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명하시고 밝혀주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소망, 어떤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그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자연인에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히시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능력과 소망을 알게 하실 때에,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 또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전에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는 기록의 역사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성경의 기록이 다 끝났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조명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계시하셨던 것을 우리의 마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또 그분이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명한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다 예수님을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당신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달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만나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 즉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진정한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수만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고, 65절에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진정한 만나임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믿을 수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영접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일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도록 허락하신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생명의 떡임을 믿고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누구에게 전도를 받든지 혹은 모태신앙이든지 또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그냥 간과해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잘 그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 연구를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연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죠. 다 예수 믿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셔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놀라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게 된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를 믿는다, 이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으로 되지 않아요.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조명해 주시지 않고는 누구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뜨게 하시고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바로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두 번째 복,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조명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여 주신 것, 밝혀주신 것,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며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신령한 세 번째 은혜는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고 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죽었던 몸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인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이 과연 우리의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약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양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물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만들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근육도 아주 그냥 이렇게 막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근육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단백질들도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100번 먹어보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질 수 있는지, 아무리 비싼 영양제가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꾸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꾸십니다.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바꾸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강건하게 하시고 의를 향해 목말라 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굳은 결단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육신으로 할 수 없었던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결코 이 세상의 환경이나 문제나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강건한 믿음을 주시며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의 대적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까 혹시 해를 당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죠. 이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죠.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싫어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고 그래서 제자들을 다 잡아서 때리고 핍박하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면 자신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이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고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유대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며 이때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립니다. 여러분 가만두십시오. 이들의 소행, 제자들의 소행이 만약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조금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왜? 옛날에도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그 지도자가 죽자 모든 무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정말 그분이 죽었다고 하면 이런 제자들의 무리도 얼마 지나게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그대로 놔두십시오. 저들이 사람의 소행으로부터 났다면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들의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 지나서 사라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예수님 정말 죽으셨다면 당연히 이 가말리엘의 말대로 이
이 기독교는 없어지고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주님께서 지금 살아 계심에 바로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했던 것이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이 맞았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제자들도 없어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서 제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는 오늘 수십억의 사람들로 이렇게 번성하며 자라나며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을 죽이겠다는 유대인들과 공회원 앞에서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얼마 전,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어린 여종에게도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유대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 회원들 앞에서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며 유대인들 앞을 떠났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책 몇 권 읽고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담대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확신했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오순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바로 이 담대함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의 믿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제자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손해볼까 봐 다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났던 제자들이 아니 며칠 만에, 아니 몇십일 만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느니라,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권능, 디나미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작은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가지고 산을 파괴하고 부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이 악하고 강한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깨트리고 부수리고 부스러뜨리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옥토로 만드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치시는 이 복을 주셨고,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왜 오셨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밝혀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 속사람을 살리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고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밝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속사람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거나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환경,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실 것이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셔서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대적 앞에서도 주눅 들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